특별히 레위기에 나오는 레위기 제사법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모세 오경 가운데 가장 먼저 가르쳐주는 것이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가르쳐주는 성경이 레위기입니다. 우리는 이게 막 어려워갖고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했고,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몰라서 힘들어 했지만, 유대인들은 이것을 먼저 가르칩니다. 이것을 알면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것을 원하시구나,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거구나, 죄를 지었을 때는 이렇게 해야 하는 거구나, 헌신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감사라는 게 이런 거구나, 그것을 알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다른 성경들을 가르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우리는 지금 이제 유대인이 아니어서 이 레위기랑 좀 거리가 멀지만, 제가 13주에 걸쳐서 지금까지 레위기를 여러분들이 좀 이해할 수 있도록, 제사법을 이해할 수 있도록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배운 말씀들을 가지고 여러분 스스로 레위기를 읽어도, 제사법에 관한 말씀을 읽어도 이게 이런 뜻이구나,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이것을 싫어하시고 미워하시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이런 거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 깨닫게 될 겁니다. 그래서 아마 홈페이지에 올라가 보면은 레위기 우리가 말씀을 전한 게 올려져 있으니까 여러분들 스마트폰으로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볼 수도 있고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셔서 제사법을 잘 안다면, 숙지해 준다면 하나님을 더 잘 섬기게 될 겁니다. 좀 복습을 한번 해보죠. 제사는 크게 우리는 5대 제사라고 이렇게 옛날부터 말해 왔습니다. 5대 제사에는 소제를 번제와 또 화목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와 같은 그런 제사의 종류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5대 제사라고 말했는데, 레위기 2장에는 소제가 나오죠. 이 소제는 어떤 제사의 이름이라기보다는 제사를 드리는 방법입니다. 가루로 제사를, 곡식으로 제사를 드리는 제사를 가리켜서 소제라 합니다. 이 소제는 속죄제를 드릴 때에도 소제로 드리고요, 또는 자원제인 번제라든지 화목제를 드릴 때에도 이 소제로 제사를 드렸어요. 그래서 엄격하게 말하면은 4대 제사라고 크게 분류할 수 있고요. 소제는 이 자원제에 들어가는 제사 방법이기도 하고 의무제에 들어가는 제사 방법이기도 합니다. 다음 주나 다다음 주쯤에는 소제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레위기 2장 말씀을 나누고요. 자, 제사는 크게 두 개의 범주로 나눈다 그랬죠. 자원제와 의무제로 나눕니다. 자원제는 내가 스스로 하나님께 헌신하고 싶어서, 또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고맙고 감사해서 드리는 그런 제사들이죠. 거기에는 번제는 헌신을 드린다는 제사라 그랬어요. 그리고 화목제는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는 제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감사의 화목제를 드릴 때는 이 제물의 고기를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은, 이 화목제로 드리는 제물의 기름은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리고 그 제물의 일부는 그 제사를 집리한 제사장에게 드리고, 나머지 제물을 가지고 가서 이웃들을 초청해서 이웃들과 더불어 이 고기를 나누면서, 이 고기를 나누는 이유를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그 감사를 듣는 이웃들이 더불어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이 감사의 화목제가 마무리되어져 가고, 그리고 이튿날이 지나고 나서는 남은 고기를 불태울 때 비로소 화목제 제사가 완벽하게 완성이 되어집니다. 만일 이틀이 지났을 때에도 고기를 먹었다 그러면 그 화목제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는 게 돼버려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게 드려야 되는 제사이고요. 또 같은 종류의 제사입니다. 화목제, 감사제 같은 종류의 제사인데, 감사제는 생명을 하나님의 은혜로 보존을 받았을 때 감사하는 제사라고 그랬죠. 그래서 더욱 이 화목제 제사보다
감사제의 제사는 제물이 더 큰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죠. 그리고 이 감사제의 제사에는 빵을 하나님께 가지고 와서 드려서 그 빵의 양이 어마어마했다 그랬죠. 수레로 끌고 갈 정도로 엄청난 양이었고요.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 빵을 가지고 가서 고기와 더불어 이웃들과 먹는데 그것은 하룻밤, 그날 밤 자정까지만 먹고 이제 자정이 지나면 그것을 태워야 비로소 그 감사의 제사가 하나님께 드려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것은 자원에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그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께 나와서 번제를 드린다든지 뭐 화목제 혹은 감사제를 드릴 때 안수를 직접 하죠. 안수는 제사에서 안수는 제사장이 하는 게 아니에요. 자, 우리는 자꾸 왜 헷갈리냐 하면은 한국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쳤어요. 성도들이 평신도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기도 하지 마십시오라고 가르쳤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손을 얹고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죠? 평신도를 할지라도 지체들의 위해서 이렇게 지체들이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그건 틀린 게 아닙니다. 그런지 머리에 손을 얹는 것은 한국 교회가 이제 우리가 금하니까 여러분들이 안수는 목사님들이나 제사장들이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에게 자리를 꽉 잡고 있다 보니까 이 화목제사라든지 번제를 드린다든지 감사의 제사를 드릴 때 반드시 제물에 손을 얹고 안수를 해요. 그럼 안수를 누가 하냐고 물으면 자꾸 여러분들이 제사장이요 라고 말하는데 그렇지 않고요. 번제를 드리는 당사자, 자, 번제를 드리는 당사자가 와서 제물에 손을 얹고 안수를 합니다. 그때 안수할 때 무슨 기도를 드리냐 하면은 하나님 앞에 헌신을 결단하는 기도를 드리며 안수를 해요. 그리고 화목제 제사를 드릴 때 혹은 감사제 제사를 드릴 때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온 사람은 그 제물에 손을 얹고 안수 기도를 하죠. 그때 무슨 내용의 안수 기도를 하냐 하면은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는 안수 기도를 드려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자, 그런데 자원제의 제사에서는 이 짐승을 잡는 것이 제물을 드리러 온 사람이 잡도록 되어 있어요. 제물을.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화목제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제물을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 제사장이 묻습니다. 이게 무슨 제사냐? 제가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고마워서 화목제를 드리러 왔습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그 짐승에다가 손을 얹고 안수기도를 하라 그래요. 제가 안수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면 안수기도하고 나서 그 제물을 내가 잡아요. 제사장이 잡는 게 아니고 내가 잡으면 제사장은 옆에 서 있다가 미즈락에다가 그 짐승의 피를 받습니다. 피를 받아가지고 그 피를 가지고 번제단에 가서 피를 뿌리고 단사면에 피를 뿌리고 그리고 그 나머지 피는 제단 밑에 부어서 이게 피가 다른 데 흐트러지지 않고 지저분해지지 않도록 수로가 있어. 피가 흘러내리는 수로를 통해서 피가 쫙 빠지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게 이제 그 자원제의 형식이고요. 의무제는 왜 의무제라 했냐면은 이 제사는 안 드리면 안 되는 제사예요. 언제 죄를 지으면은 안 드리면 안 되는 제사. 죄를 지은 사람이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이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사를 안 드리면은 하나님께서 그를 책망하시고 심하면 죽음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드려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의무제라 그래요. 그 의무제에는 속죄제와 속건제가 있습니다. 근데 속죄제를 드리러 온 사람이 이제 그 제사장에게 나아갑니다. 예를 들어서 뭐 평민이라면은 암염소를 끌고 가겠죠. 끌고 가서 제사장이 가면 이게 무슨 제사냐 물으면은 이게 제가 하나님께 이런 죄를 지어서 속죄제로 드리러 왔습니다. 그러면은 제사장이 그 짐승에다가 손을 얹고 안수 기도하라 그래. 그러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정말 간절하게 애통하면서 안수하여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안수 기도가 끝나면은 자, 의무제에서는 이 짐승을 누가 잡느냐? 의무제에서는 이 짐승을 제사장이 잡습니다. 의무제에서는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안수하는 고기까지, 나머지는 모두가 제사장이
잡는 거죠. 속죄제도 그렇고 속건제도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죠. 자, 우리 지난 주일날 지난 수요일을 살펴본 그 속죄제 제사의 두 가지를 살폈습니다. 대제사장이 드리는 속죄제를 살폈고 온 회중이 드리는 속죄제를 살폈습니다. 자, 대제사장은 사실은 모든 회중의 대표자이기도 하죠. 그래서 모든 회중의 대표자이기 때문에 그가 드리는 대제사장이 드리는 속죄제의 제물의 크기나 온 회중이 범죄했을 때 드리는 제물의 크기나 같았어요. 그게 수송아지였습니다. 대제사장도 수송아지를 가지고 속죄제사를 드려야 됐고 온 회중이 범죄했을 때도 수송아지를 가지고 제사를 드려야 했어요. 근데 속죄제가 완성되려면 두 가지 조건이 만족되어야 돼요. 어떤 조건이냐면 제물을 하나님께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는, 태워드리기. 여기서 말하는, 제가 말하는 번제, 속죄제에서 이제 읽어보면 번제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때 말하는 번제는요, 의무제의 번제의 제사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 불태워서 드린다라는 의미에서 번제예요. 그래서 이 속죄 제사가 하나님께 드려지고 죄가 사여지는 은혜가 임하려면 두 가지 조건이 만족되어야 하는데 첫 번째 조건은 그 제물의 일부를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번제로 태워서. 그게 속죄제에서 번제로 하나님께 태우려면은 무엇을 태워드리죠? 화목제도 그렇지만 그 제물의 기름, 내장에 덮인 기름, 또 뭐 그렇게 이제 그런 기름들을 뜯어서, 그리고 콩팥 혹은 어린 양 같으면은 꼬리가 그 팔레스타인 양은 꼬리가 전부 기름이라 그랬잖아요. 그것을 하나님께 번제로 태워 드리고요. 나머지 고기는 제사장에게 드려요. 그럼 제사장이 그 고기를 먹어야 비로소 그 속죄 제사가 완성이 되어집니다. 이게 이제 속죄 제사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대제사장이 죄를 지었단 말이에요. 대제사장이 죄를 지었는데 이 대제사장이 지은 죄를 속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릴 때 누가 드려줍니까? 대제사장이 드려요. 사람들 가운데 대제사장보다 높은 사람이 없으니까 자기가 가지고 가서 자기가 안수하고 자기가 제물을 잡아서 피를 받아가지고 그 피를 가지고 어디로 들어갔냐 하면은 회막 안으로 들어간다 그랬죠. 회막 안에 들어가서 어디까지 들어가죠? 휘장 앞에까지 갑니다. 휘장 앞에 가서 그 피를 뿌리죠. 피를 이렇게 뿌립니다. 피를 뿌리고 나서 그 휘장 앞에 무엇이 있어요? 분향단이 있습니다. 분향단에 피를 또 바릅니다. 이게 피를 바르는 방향은 이렇게 오른쪽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동남쪽 모서리에 먼저 바르고 그 다음에 동북쪽, 그 다음에 서북쪽, 서남쪽 이렇게 피를 이렇게 발라요. 자, 이렇게 해서 대제사장이 속죄제를 드려요. 그리고 이제 온 회중의 속죄제도 그런 똑같은 절차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 온 회중이 드리는 제사도 온 회중 속에는 대제사장도 포함이 되어 버리잖아요. 이스라엘 온 회중 그러면 대제사장도 포함이 되어죠. 이게 온 회중의 제사도 제사장의 죄가 포함된 제사이기 때문에 그 고기는 먹을 수가 없어요. 먹으면 안 돼요. 그래서 고기는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바깥 죄를 태우는 곳에 가서 그 기도로 시내가에 가서 올짜기에 가서 죄를 태우고 그 고기는 먹을 수가 없어요. 왜? 대제사장의 죄에 대한 속죄 제사이기 때문에 온 회중의 제사도 온 회중에 대한 속죄 제사이기 때문에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오늘 읽어본 족장이 드리는 제사, 평민이 드리는 제사는 반드시 하나님께도 드려지고 그리고 그 제물의 고기를 제사장이 먹어야만 속죄제의 제사가 완성이 되어지죠. 자, 그 내용이 레위기 6장 우리 지난 수요일을 살폈어요. 자, 24절에서 30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6장 24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할게요. 제가 24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죄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되 곧 회막들 거룩한 곳에서 먹을 것이며 그 고기를 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깨뜨릴 것이요 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닦고 물에 씻을 것이며 같이 봅니다. 그러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 성소에서 속죄하게 한 속죄제의 제물의 고기는 먹지 못할지니 불사를 지니라. 자,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 성소에서 속죄한 제사에는 어떤 게 있었죠? 대제사장의 속죄제사, 온 회중의 속죄제사. 이거는 고기를 먹을 수가 없어요. 왜요? 그 제사를 드린 대제사장의 죄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온 회중에 있어도 대제사장의 죄가 그것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 죄를 씻기 위하여 드린 고기는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나머지 속죄제는 고기를 먹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읽어본 4장에는 이 고기 먹는다는 내용이 생략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6장 2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그 앞에 고기 먹는 내용은 생략되어 있지만 속죄제사의 완성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과 제사장이 먹는 것까지 아울러져야 제사가 완성되어진다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그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족장들의 제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만일 족장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자, 족장입니다. 족장은 그래도 대표자잖아요. 자기 가족의 가문의 대표입니다. 그래서 대표자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을 때는 반드시 수컷을 드려야 돼요. 그래서 대제사장도 백성의 대표이니까 수컷, 순송아지, 온 회중도 전체를 대표하는 거기 때문에 수송아지, 족장도 수컷을 드리는데 22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어져 주면 그는 흠없는 순염소로 예물을 가져다가 수컷으로 제사를 드렸어요. 자, 그런데 속죄제 제사에서 항상 언급되어지는 표현이 뭐냐 하면은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는데라는 거죠. 고의적으로 고범죄는요, 하나님께서 이 제사를 통해서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속죄제도 마찬가지고 속건제도 마찬가지고 부지 중에 지은 죄만 하나님께서 용서받을 수 있는 길들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수요일을 살폈습니다. 특별히 고범죄, 의도적으로 짓는 죄의 큰 특징은요,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회개를 하지 못해요. 왜요? 회개의 역사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령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내가 회개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정말 내가 고의적으로 죄를 지은 그런 죄가 있다면 성령께서 회개도 안 시켜요. 그래서 혹이라도 내가 고의적으로 죄를 짓지 않았나 염려가 된다면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정말 그 부분에 대해서 회개했는가? 그리고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회개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그렇다면 여러분은 고의적으로 죄를 짓진 않았겠죠. 그래서 이 속죄제, 속건제는 고의적으로 의도하지 않고 부지중의 죄를 지은 것을 이야기해요. 자, 그런데 이 속죄제도 그렇고 속건제도 그렇고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것이 비중이 엄청나게 큰 비중이든지 간에 여호와의 계명 가운데 좀 사소한 것이든지 간에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런 죄를 짓게 되면은 속죄 제사를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어느 정도로 어떤 종류의 죄가 있는가 우리 한번 살펴볼게요. 레위기 5장 보겠습니다. 5장 1절에서 6절까지를 보면은 이런 죄를 지었을 때, 이런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 속죄 제사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데, 자, 같이 5장 1절 보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네. 자, 1절인데 누가 옆에서 하나님을 저주하는 소리를 내가 길을 가다가 들었어요.
그러면요, 혹은 내가 길을 가다 옆에 있는 어떤 사람이 누구를 참 저주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데 들었는데도 그것에 대해서 아이고 내가 저 사람이 이런 하나님을 저주했어요, 이 사람이 누구를 저주했어요, 이런 말을 내가 하게 된다면 귀찮아질 수 있으니까, 괜히 또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침묵한다면 이것도 죄라는 거죠. 그리고 분명히 들었는데도 뭐 재판이 열리고 증인이 필요한데 그것을 보고 있으면서도 아유 괜히 또 내가 낯서서 뭐 재판에 불려가고 아유 귀찮아 하고 이렇게 하지 않는 것도 죄라고 말하고 있죠.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흙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들었다면 이 사람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증인이 되지 않고 귀찮다는 이유로 침묵해버린다면 속죄제사를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또 2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들, 곧 부정한 들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곤충의 사체를 만졌으면 부지중이라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을 것이요. 나도 알지 못한 사이 길을 가다가 이렇게 나무를 이렇게 딱 짚고 이렇게 이제 신발을 고쳐 신었는데 나무를 짚고 고쳐 신었는데 보니까 나무 밑에 쥐가 한 마리 죽어 있어요. 나무에 이렇게 걸쳐갖고. 그럼 그게 하나님은 그것도 속죄제사를 드려야 할 거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 뭐 그게 뭐라고, 내가 의도한 것도 아니고 그냥 길을 가다가 신발 고쳐 신으려고 한 팔을 짚었는데 마침 그 옆에 쥐가 한 마리 죽어 있었는데 그것까지도 내가 제사를 드려야 되나요? 속죄제사를 드려야 되나요? 그런 생각이 들 정도이지만 하나님은 드려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3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만일 부지 중에 어떤 사람이 부정에 대하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 허물이 있을 것이요. 뭐 사람이 이렇게 교제를 하다 보면은 여러 사람을 만나게 되잖아요. 근데 공동체 안에 구약 시대 때입니다. 구약 시대 몸에서 이렇게 고름이 나오든지 진물이 나오든지 그런 건 다 부정한 거예요. 근데 이제 몸에 종기가 나서, 이 안에 종기가 나서 자꾸 진물이 생기고 있어요. 근데 옷을 입으니까 표시가 안 난단 말이죠. 그래서 대화를 나누고 규제를 하는 중에 그 사람도 악수도 하기도 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 다음날 들어보니 그 사람 몸에 종기가 나서 몸에 진물이 나오더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허물이 있으니까 그 사람도 어떻게 하라고요? 속죄제사를 드려야 된다. 아주 굉장히 하나님의 기준에 아주 너무너무 수준이 높다 그럴까요? 너무 사소한 것까지도 이것까지도 제사를 드려야 되겠나 싶은 것까지도 요구하고 계셔요. 자, 4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입술로 맹세하여 악한 일이든지 선한 일이든지 하리라고 함부로 말하면 그 사람이 함부로 말하여 맹세한 것이 무엇이든지 그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 중에 하나에 그에게 허물이 있을 것이니. 자, 맹세인데요. 자, 예를 들어서 맹세라는 게 이런 겁니다. 전제와 책임이 따르는 것이 맹세예요. 예를 들면 내일 아침에 해가 떠오르지 않는다면 내가 10만 원을 내겠다, 이런 게 맹세가 돼요. 뭐뭐 하지 않으면 뭐뭐 하겠다라고, 이게 맹세인데, 근데 해가 떠오르지 않으면, 만일 해가 안 떠오를 리가 없잖아요. 그 구름이 낀다 그래도 해는 뜬단 말이에요. 보이지 않을 뿐이지만. 만일 해가 떠오르지 않으면 내가 10만 원을 내겠다, 이건 반드시 이런 일이 틀림없이 일어날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맹세한다고 만일 해가 떠오르지 않으면 내가 10만 원을 내겠다라고 말했는데, 만약에 내게 10만 원을 낼 만한 능력이 없어요. 죽었다 깨어나도 난 10만 원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은 그 맹세는 헛맹세인 거예요. 근데 이제 내가 10만 원을 낼 능력이 있다면은 그것은 합법적인 맹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합당한 맹세라고 할 수 있어요. 이처럼 어떤 맹세를 했을 때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말하면 그것은 헛맹세인 거죠. 예를 든다면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 잘 쓰는 표현 있잖아요. 뭐뭐 하면 내가 손에 장을 지지겠다. 여러분, 손에 장 지졌나요? 장을 지지겠다는 말을 여러분이 참 많이 하지 싶은데, 아마 제가 손으로 손가락에 장 지지는 사람을 내가 못 봤어요. 이런 게 헌맹세인데, 이것도 하나님은 속죄제사를 드려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뭐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런 맹세를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속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해야 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드러내야 되고, 하나님을 보여주어야 할 자들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사소한 것에서조차도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오해할 수 있는 행동을 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나는 거룩해야 할 존재이고, 나는 정결하게 살아가야 할 존재, 항상 조심해서 부정해지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할 존재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이것을 심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속죄제사 때 이런 것, 부지 중에 하나라도, 여호와의 법령 가운데 부지 중에 하나라도 이런 죄를 지으면 속죄제사를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은요,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님께 누구에게 주시냐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셔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세요. 하나님의 계명을요, 하나님 백성 아닌 자에게 안 주세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계명을 바벨론에다가 주셨어요? 아수르에게 주셨어요? 애굽에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로 바벨론을 들어 사용하기도 하셨잖아요. 아수르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치는 매로 사용하기도 하셨잖아요. 애굽을 들어서 사용하기도 하셨지만 그들에게 하나님 계명을 안 주셨어요. 누구에게 계명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셨어요. 왜요? 하나님 백성이니까. 내 백성, 내 자녀들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과 다른 모습을 보여주어서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고 하나님 나라는 이런 거구나, 그것을 도전해주고 깨우쳐주는 삶을 살아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속죄제사, 사소한 것까지도 정결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물론 지금 이 시대에는 우리가 레위기 11장에서 말하는 부정한 짐승을 만져도 부정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정신은 우리가 가슴에 새겨야 되죠. 무엇인죠? 세상 속에 살면서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무슨 행동을 하든지 간에 그 행동이 덕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 행동이 거룩함으로 구별되어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이 레위기, 이 속죄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은혜로 구원 얻는다고요? 맞아요. 은혜로 구원 얻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어도 회개하면 된다고요? 맞아요. 죄를 지어도 회개하면 돼요. 하지만 그렇다고 그것 붙잡고 마음껏 죄를 짓고 산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져 버리잖아요. 성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줄 수가 없잖아요. 성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줄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이런 삶을 살기를 원치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당신의 백성들이 세상 가운데서 구별되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내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지금 그것을 레위기 이 속죄제를 통해서 가르치고 계시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지금도 어린 아이들에게 레위기를 가르쳐주면서 이 속죄제사법을 가르쳐줄 때 그 아이들에게 이것을 지금 심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돼. 하나님의 백성은 스스로 정결하기 위해서 조심하며, 거룩하기 위해서 조심하며 살아가야 할 존재야 라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란 말이죠. 그래서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삼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속에 살면서 늘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은혜로 구원 얻었는데 그렇다고 함부로 살 수 없잖아요. 하나님은 그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정결하게 살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부지 중에 여호와의 법령 중 하나라도 범하면, 모르고 있었는데 누가 그것을 깨우쳐 준다면 이게 속죄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구나 해서 순념수를 예물로 가져옵니다.
다시 이제 레위기 4장 24절로 돌아갑니다. 읽어볼까요? 그 순념소의 머리에 안수하고 여호와 앞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지니 이는 속죄제라. 아멘. 자, 족장이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부정한 사람과 접촉을 했네요. 우리는 그게 심각한 거냐라고 말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리고 순념수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이런 순념수가 가격이 산 게 아니잖아요. 내가 조심하지 않으면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또 부정한 짐승을 만질 수도 있고 저녁에도 또 부정한 짐승을 만질 수 있고 그때마다 드려야 되니까 얼마나 많은 재물이 필요하겠어요. 그러니까 더 조심하는 게 늘 조심. 그래서 그 순념수를 가지고 와서 이제 제사장에 가면 이게 무슨 제사냐, 무슨 제물이냐. 내가 부지 중에 부정한 사람과 접촉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죄제사를 드리러 왔어요. 그러면은 안수하라 그럽니다. 그 순념수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리고 이제부터는 이 의무지니까 제사장이 합니다. 제사장이 여호와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그 속죄제물을 잡아요. 자, 이 번제물은 자원제사입니다. 번제의 제사, 번제 제사는 자원제사. 그래서 좀 자랑스러운 거예요. 백성들 앞에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러 왔습니다. 좀 자랑스러운 제사이고 존귀한 제사이지요. 존귀한 제사예요. 근데 속죄제사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족장인 내가 번제를 드리면은 백성들 앞에 부끄럽지 않잖아요. 그죠? 하나님께 헌신하러 왔으니까. 근데 족장인 내가 속죄제를 드리려고 제사장 앞에 간 것을 사람들이 보면은 뭐라고 생각하겠어? 저 사람 대체 무슨 죄를 지었길래 저러냐? 그렇게 하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러 나오는 그 사람의 허물을 감추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 속죄제의 제물을 어디서 잡도록 하냐 하면은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도록 한 거예요. 다른 제사의 제물은요, 다른 곳에서 성전 안에서 어느 곳에서나 잡을 수가 있어요. 근데 번제의 제사는, 그리고 속죄제와 속건제의 제사는 번제물을 잡는 회막문 앞 번제단 오른쪽 편에서만 잡도록 되어 있어요. 하나님 그렇게 하신 것은 자신의 죄를 자각하고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그 사람의 부끄러움을 사람들이 알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제사장은 알지만 저 옆에서 지켜본 사람이 저 사람이 번제를 드리는 거구나, 저 사람이 속죄제를 드리는 거구나 알 수가 없도록 하나님이 덮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이런 분이에요.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오는 당신의 자녀들은 그 죄를 덮어주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할 줄 모르는 그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서 하나님이 매를 드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이 모든 속죄제의 제물을 여호와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지니라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행해야 할 일들은, 첫째는 죄를 지었다면 하나님께 죄를 자백하는 삶을 살아야겠고, 하나님은 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시는 분이시구나, 이걸 알아야 되겠죠.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어요? 누군가가 내게 죄를 지었어요. 그리고 그가 그 잘못을 인정하고 그렇게 스스로 아파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을 용서해 주어야 돼요. 어떤 손해를 내게 끼쳤다 할지라도, 어떤 아픔을 내게 주었다 할지라도 그 행동에 대해서 자신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그리고 아모개 집사님 내가 참 미안해요 라고 그렇게 말을 한다면 우리는 그를 용서해 주어야 돼요. 용서해 주어야 돼. 이게 이 속죄제사를 통해서 또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25절 보겠습니다. 제사장은 그 속죄제물의 피를 손가락에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번제단 밑에 쏟고, 그렇게 이제 안수를 하고 짐승을 잡고 미즈락에다 제사장이 피를 받아 가지고 와서
번제단 위로 올라갑니다. 번제단 위로 올라가서 번제단 뿔에다가 피를 바르는데 손가락에 찍어. 어느 손가락일까요? 왼손일까요? 오른손일까요? 오른손. 오른손 5가지 손가락이 있는데 어떤 손가락은요? 검지. 성경에 어디 있느냐? 그건 언급이 안 돼요. 근데 유대인 랍비들이 그렇게 2000년 전부터 수천 년 전부터 그런 제사법들이 유전되어서 배워오고 흘러오고 있어요. 그들의 전통에 의하면 그렇게 피를 찍어요. 검지에다가 피를 찍어서 번제단 뿔이 사면에 뿔들이 있는데 그 뿔들의 첫 번째는 동남쪽 뿔에다가 먼저 뿔을 바르고 그다음 동북쪽에 피를 바르고 서북쪽에 피를 바르고 서남쪽에다가 피를 바르고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피를 바르고 나머지 피는 어떻게 하냐? 번제단 밑에 보면은 구멍이 있어요. 이게 이제 수로가 만들어져 있고 피가 쭉 흘러가도록 해서 그 피가 이게 막 지저분하게 흐트러지고 함부로 밟히지 않도록 해서 번제단 밑에 피를 쏟아 부어요. 26절 그 모든 기름은 화목제 제물의 기름과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그리고 짐승의 기름을 떼어서 번제로 드려요. 그 말은 불태워서 드린다는 거예요. 그 제단 위에 상번제 아침 상번제를 드리고 나서 그 상번제 번제물이 타고 있는 그곳에다가 기름을 넣어서 태워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 드려졌어요. 자, 여기서는 생략이 되었어요. 무엇이 생략되었냐면은 속죄제사가 속죄가 완전히 이루어지려면은 2가지 조건이 만족해야 된다 그랬죠. 하나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 여기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 언급되었어요. 6장에서 우리가 살펴본 제사장에게 제사장이 먹는 것은 여기서 생략이 되었는데 그러나 그 뒤쪽에 제사장이 그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라는 이 표현을 볼 때 그 부분이 이루어졌어요. 제사장이 그 고기를 먹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쫓아서 제사장이 그 범한 죄에 대해서 속죄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제사장이 그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이 말은 제사장이 그 사람의 죄를 사하여 줬다는 말인가요? 아니면 누가 그 죄를 사하여 줬다는 말인가요? 제사장이 사하여 준 게 아니고요. 죄를 사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밖에는 없어요.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이 말한 것은 제사장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을 따라서 속죄 제사를 드렸어요.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약속을 쫓아서 그 사람의 죄를 사하여 주신다는 그런 의미예요. 근데 이 말을 이만희는 어떻게 해석했냐면은 바로 제사장은 죄를 사하는 능력이 있다. 고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이만희인 나도 죄를 사할 능력이 있다.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고 있는데 좀 엉터리예요. 죄를 사할 수 있는 능력은 오직 하나님 밖에는 없어요. 그런데 이런 표현을 쓴 것은 제사장이 하나님의 쫓을 쫓아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죄를 사하여 진 능력이 있는 거예요. 자, 시간이 짧지만 27절에서 35절까지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말씀을 생각하면서 읽으면 쑥 이해가 될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죠?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워줘 주면 그는 흠없는 암염소, 자, 평민은 암염소를 가지고 옵니다.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예물로 삼아, 그 다음 어떻게 할까요? 머리에 안수해야 되겠죠? 그 속죄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제물을 번제물 잡는 곳에 잡을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러 오는 자의 죄를 덮어주시기 위해서 번제물 드리는 그 영광스러운 제사를 드리는 똑같은 장소에서 속죄제의 제물을 잡게 하셨어요. 그리고 30절 제사장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이렇게 동남쪽, 동북쪽, 서북쪽, 서남쪽 이렇게 불을 바르고 그 피를 전부 제단 밑에 섞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의 기름을 떼어낸 것 같이 떼어 내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롭게 할지니 하나님께 불태워 드리고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한 적 생략되었다 그랬죠. 그 고기를 제사장이 먹었고 그래서 그가 속죄했기 때문에 그가 사함을 받았어요. 32절 봅니다. 그가 만일 어린 양을 속죄제물로 가져오려거든 흠없는 암것을 끌어다가 그 속죄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죄제물로 잡을 것이요. 다 이해가 되죠? 34절 제사장은 그 속죄제물의 피를 손가락으로 찍어 번제단 뿔들에 동남, 동북, 서북, 서남 이렇게 바르고 그 피를 전부 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 어린 양의 기름을 뗀 것까지 떼어내어 제단에서 불살라서 화제물로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고 이같이 제사장이 그가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속죄한 적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하셨어요. 자, 이제 어떤 제사만 남아있냐면은 화목제 제사 가운데 너무 가난해서 이 염소도 또 양도 드릴 수 없는 사람의 제사가 남아 있어요. 속죄 제사가 그 이제 번제물은 비둘기, 집비둘기, 산비둘기, 집비둘기와 산비둘기조차도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은 곡식가루로. 곡식가루도 속죄 제사는 피가 있어야 되는데 그건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다음 주 수요일 날 5장 이하의 말씀은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속죄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거예요. 정말 그것까지도 용서를 구해야 되는가 싶을 정도로 하나님은 철두철미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별되기를 요구하시고 가르쳐 주셨죠. 이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세상 가운데서 정말 너무 심하다 할 정도로 죄에 대해서 구별되게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양보하기 시작하면 밑도 끝도 없습니다. 다 양보하게 돼요. 허용하기 시작하면 밑도 끝도 없어요. 다 허용하게 돼요. 그러면 세상 속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다 양보해요. 여러분, 신앙이 지금 많이 흐트러졌잖아요. 여러분, 어렸을 때 처음 예수 믿었을 때 적어도 합동적 교회 성도라면은요, 고신적도 마찬가지고 주일 성수기님이 얼마나 철두철미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요즘 너무 많이 희석되어 버렸죠. 합동측에 있는 성도들이라면서도 너무 많이 희석되어 버렸어요. 하나하나씩 풀어지면요, 밑도 끝도 없이 다 풀어지게 되어 있어요. 이제는 주일날요, 이렇게 학생들과 더불어 주일학교 학생들과 주일을 돈 쓰는 것이 너무 자연스러워져 버렸어요. 안 쓸 수도 있는데, 미리 준비하면 안 쓸 수도 있는데, 그죠? 토요일을 미리 준비하면 다 세워진 계획이잖아요. 미리 준비해 놓고 좀 가르쳐 주면 되겠는데 그렇지 않고 막 이렇게 흐트러져 버렸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철저하게 우리가 작은 부분에서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을 구별되게 행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런 이 속죄 제사를 통해서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꼭 헤아렸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죄를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는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그 사람의 허물을 덮어준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런 은혜를 우리가 입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요,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어요. 그죠? 기억하지도 아니하세요. 자, 그런 은혜를 입었다면 우리도 누군가가 나에게 미안하다 그러고 누군가가 나에게 용서를 구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용서해 줘야 돼요. 그죠? 다 용서해 주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꼭 기억하셔서 정말 구별되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말씀 철저하게 신경 써서 세상 속에서 구별되게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